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으시기도 하고 또 모으시기도 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이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알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장 우선으로 꼽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갈라서 지나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는 사건. 이것이 온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를 알게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라고 하면서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안 사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이 나오게 되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처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는 걸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47편에 보면 왕의 등극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왕시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은 이 신년에 해당하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시간을 맞추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기를 했죠. 그걸 나팔절 때 부르는 시라고 해서 나팔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활승천시 때도 적용돼서 우리가 부활주일 날도 이 시편을 많이 부릅니다. 이것을 부르는 이유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윗 왕가에서는 왕이 새롭게 등극할 때 그때 이 예배 음악을 틀면서 왕관을 수여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했었던 겁니다. 시편 47편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간다. 아까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나팔절 때 이 나팔 소리 때문에 이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죠. 제왕이시라고 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는 등극하는 그 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은 교회에 대해서 1, 2, 3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4장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4장에 있었던 하나님 보좌에서 5장에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두루마리를 받게 되죠. 그 어린 양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활 승천하면서 왕의 귀환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7편은 부활 승천 시, 왕의 등극 시 이렇게도 불려지는 겁니다. 또 시편 97편은 96편, 97편, 98편, 99편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시 중에서 특별히 이 97편은 시온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96편 같은 경우는 만국에 대해서 만백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97편은 시온, 다시 98편은 만국에 대해서, 다시 99편은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97편도 부활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시편 97편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 부활 승천하셔서 저 땅 끝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시편 97편은 부활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구원의 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을 다시금 살리시는 구원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온 땅의 주인 앞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7편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영혼을 보존하시는 것, 영혼을 히브리어에서는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성도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빛을 비춘다라는 이야기는 진리를 비춘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생명의 빛을 비춘다 또는 구원의 빛을 비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만 백성이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온 땅 위에 지존하신 여호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는 사이에 제가 큰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놀랍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떨까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시편 121편 이거는 올라가는 시 중에 하나죠.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성지 순례를 오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기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소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내 생명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먼 곳에서도 시온을 향해 순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거 제가 저희 강사분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혼날까봐 얘기 못했습니다. 제가 밤에 깨면 예배실로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오더라도 한밤중에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예배실 전체를 밤에는 추우니까 저 온풍기를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늘 그 조그만 이 난로를 고 1단으로 해서 제 기도하는 그 앞에다 켜놓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제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늘 다리가 부어서 의자 하나를 조그만 거 이 의자를 놓고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사탄이 꿈을 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깼습니다. 완전 깊이 들었죠. 딱 그런데 놀랄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이게 어떻게 발을 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쪽으로 밀려나가지고 난로에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걸 때리니까 이미 탔습니다. 좀만 지났으면 불날 뻔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혼날까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아이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뭘 해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구멍이 있고. 하나님이 제가 이뻐서 뭐 하셨겠습니까? 저를 주의적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저를 계속 쓰셔야 되니까 살려주신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떼고 나서 끄고 나니까 저 의자가 뜨끈뜨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잤죠. 안 되겠다. 그래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세밀하게 쳐다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삼성병원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로 30분 거리 벗어나지 말랍니다. 30분 거리 벗어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차로 와야 되는 30분 지나가면 수술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온 땅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저는 실감납니다. 송파구를 벗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온 땅의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대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방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흩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방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보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향해 몰려올 때 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적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무조건 적들을 그러면 흩으시면서 심판만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경영 가운데 있는 하나의 방편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는 구원의 한 방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물려온같이 하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흩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외에 누가 계시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지면을 흩으시리니. 이사야서 33장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좀 요란한 소리로 일어나 주시는 걸 그들의 귀에 들리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도 감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지금 저렇게 혀를 내두르고 있지.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해대고 있지.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걱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흩으시는 하나님은 한편은 심판 한편은 구원입니다. 보호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흩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왜 흩으셨을까요? 온 땅이 주인이시니까 흩으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흩으시기도 하시지만 온 땅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모으신다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바꿔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킬 때 깃발을 세우실 때 모으십니다. 또 보호와 구원 이것도 해당하지요. 또 중요한 거 영광과 증거의 표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27장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할사에서부터 애굽 시대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모으시는 하나님 보호하셔서 지키시고 심으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도 모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서 56장 8절 대표적으로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양들을 내가 불렀고 이 외에도 또 다른 무리가 있어서 그들도 불러서 한 우리 안에 함께 하게 하시는 예수님,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우리, 즉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우리 말고도 또 다른 무리들을 계속해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장을 이야기하죠. 보호의 확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다 모아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모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왜 모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속할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될지. 이사야 27장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들을 모아 불태운다고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무엇이나 하나님, 이것은 철저히 보호와 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흩으시기도 하고 또 모으시기도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들이십니다. 한 명을 모으셔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계속해서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삼아주십니다. 세 번째, 왜 흩으시기도 하고 또 모으시기도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던 모든 백성, 만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여러 자식이 있으면 손가락이 다르지 다 가지각색이죠. 그런데 조금 처지는 자식이 있으면 더 마음이 안쓰럽고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또 모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깨달으라고 흩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또 모으시기도 합니다. 미가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같게 하며 내 굽슬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온 땅에 주께 돌리라. 그런데 온 땅에 주께 돌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치시면서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증거물로 갖다 바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은 이처럼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는데 모으실 때도 그렇고 흩으실 때도 그렇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13장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야훼 전쟁 때는 무엇이죠? 이사야서 41장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하며 떨며 함께 모여와서. 사실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섬들이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섬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땅끝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강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오셔가지고 섬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자기가 필리핀에서 와서. 땅끝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좋다는 겁니다. 사실 섬들, 참 섬들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죠. 문명도 문화도 그만큼 늦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찾아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와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으시는 이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모으시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모여서 힘있게 대적해서 이길 것 같아서 신나서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처리하기 쉽도록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가나안 왕들이 치려고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한 방에 다 멸망당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종들이 그리고 자기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자 군대를 몰고 가서 한 방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연합군들을 격파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모였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모아진다 한들 모아지는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하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서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사야서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왜 온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며. 이사야서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그 자기네들끼리 모인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 땅은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는 땅끝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섬들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땅끝에서부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24장 16절에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라고 하는 것도 온 땅에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라는 표현은 온 세계가 무서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 땅의 하나님,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흩으시기도 또 모으시기도 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저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동일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섭리와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온 땅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나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가끔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으시기도 또 모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손님들도 고객들도 또 모아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도 흩어서 저 섬들까지도 알고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빼고 모든 적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셔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모으시기도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또 심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